지난주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이 두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두 주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왔다 갔다 하면 또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은 워낙 광범위해서 그 내용들을 다 다루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무신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시작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무신론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다루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성경에서 이 무신론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없다인데, 이 음성 파일 제목을 할 때는 물음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없느냐? 우리가 아까 읽은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을까? 없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음표가 붙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실천적인 무신론,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사상과 생각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다고 해야 할 그런 그런 경우들, 또 믿음이 있긴 한데 믿음이 적은 경우, 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크거나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요 몇 주간은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무신론적인 내용, 그러니까 오늘 14편 다루는데 시편에도 시편 10편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해서 몇 편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에 대한 이론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 무신론적인 주장 또는 무신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은 7절이기 때문에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든 절을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어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마음에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로, 소리로 입 밖에 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말이라고 하는데, 말한다라고 할 땐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은 입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에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또는 지금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무신론처럼 보이는 이런 하나님이 없다와 같은 그런 말을 읽을 때에는 조금 조심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무신론이라고 할 만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신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론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인 개념에서 무신론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이론적인 무신론과 실천적인 무신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이 무신론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서강대 강영한 교수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따라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불가지론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왜 신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불가지론에 근거한 무신론입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이 정말로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라고 하는 주장이 불가지론적인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혐오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혐오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인데요. 이 포이에르바하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의 주장인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지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를 혐오하는,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 유명한 말인데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래서 종교와 신을 혐오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루는 무신론은 이런 이론적인 무신론이 아니고 모두가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없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신론자들은 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몇 주 후에 이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무신론자는 말하자면 이론을 가지고
신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행동,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말하자면 기독교 바깥에 존재한다고 해야 하겠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는 기독교나 유대교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과 신학 또는 유대교 신앙과 신학, 그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적인 무신론을 연구하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론적 무신론을 다룰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실천적인 무신론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어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말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 종교적인 사회 안에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그런 경우에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입 밖에 꺼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분위기상 드러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단순히 내 입술을 열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어떤 분위기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진짜 속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가?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마음속으로나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절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마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은 다윗과 관련해서 그의 호의와 보호를 무시하고 다윗을 함부로 대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 덕분에 당장 다윗의 손에 죽지는 않지만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정말 다윗의 손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서는 스스로 충격을 받아서 돌처럼 굳어져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심장마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면서 그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자기 이름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윗 당신이 직접 죽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이름값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게 아니라면 죽은 이후에라도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충격을 받고 그 자신이,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비록 나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된 것을 통해서 적어도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에게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그 이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나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1절 하반절에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부패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도 역시 흥미로워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게 하나는 읽어보면 창세기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2가지로 제시되는데 하나는 패괴하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강포입니다. 근데 바로 이 패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샤하트입니다. 이게 어려운 한문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부패했다 그런 말입니다. 땅이 썩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썩었고 이 땅이 썩었다. 그리고 이 강포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폭력입니다. 폭력. 이 이슬람 테러 단체 중에 하마스가 있죠. 그게 바로 그 하마스예요.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단체가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샤하트와 하마스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 보면 이 패괴하다,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특별히 이 패괴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11절에 1번 나오고 12절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홍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폐괴입니다. 부패입니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들도 역시 부패한 자들, 썩은 자들이고, 그들이 썩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썩은 자들입니다. 썩어서 치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들은 소행이 가증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행은 행동이고요. 그들의 행동은 가증합니다. 또는 그들은 가증하게 행동합니다. 여기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의적으로 가증하다 또는 윤리적으로 가증하다 그런 뜻인데, 혐오스러워서 토할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 혐오스러워요. 썩어서 이것을 물로 싹 물청소하듯이 씻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듯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토할 것 같아요. 뱃속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윤리적인 삶도 역시 역겨워서 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좋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굿이에요. 굿.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좋네, 좋다라고 여기실 만한 것은 무엇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그 만드신 것들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티끌만큼도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본문은 일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들이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해진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둘 다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둘의 선후 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이 둘은 서로 함께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들을 인정하실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덧붙일 아주 슬픈 사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요, 성경을 잘 알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오래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썩어 있어요. 토할 것 같아요.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건 오히려 더 역겨운 일이에요. 몇 년 전에도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은 반에 소위 말하는 노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맨날 주일 지나면 학교 와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뭐
여자 누구 만났다, 뭐 어쨌다, 나쁜 얘기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지. 못된 짓을 하는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또 자랑스럽게 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극도로 악한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읽은 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가 나오고 6장 이하의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범죄가 마치 눈 많이 온 산 꼭대기에서 돌멩이 하나 굴리면 이게 점점 굴러서 떼굴떼굴 내려가면서 점점점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서 산 밑에 내려갈 때는 집도 무너뜨릴 만한 커다란 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얼마나 커다란 것으로 변해가는가를 이 3장 이후에서 6장까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본문 2절과 3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을 굽어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굽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몸을 구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조금 어둑어둑한 자리에서 소중한 물건, 뭐 반지라든지 뭐 여자들 같으면 귀걸이를 떨어뜨렸다. 근데 그게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고 값진 물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우니까 몸을 구부려서 더듬더듬해서라도 그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이 몸을 구부려서 살피시고 찾으신다고 그럽니다. 왜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보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습을 다시 세 가지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내용이 같은 내용이 2번 정도만 반복되어 나와도 이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왜냐하면 같은 단어, 같은 동사를 2번 사용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상당히 강조되는 건데 그것이 강조되는 거라서 번역 자체를 강조된 형태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죽는다 이렇게 2번 반복돼요. 죽는다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죽는다 또는 죽고 또 죽는다. 이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를 잘못한 건 아니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는다가 2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번역을 봐갖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동사 두 개를 또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와 명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인데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같은 표현을 3번 또는 4번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2번만 반복해도 상당히 강조하는 건데 3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절 하반절에서도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상태를 3가지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3절에도 오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또다시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어떠냐? 첫째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 또는 길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분들 좀 저녁 때 가면 늘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나가서 큰 길가 가기 전까지 산 옆에 또랑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길은 1차선인데 그 옆에 또랑이 있고 이 꽤 넓고 깊은 또랑인데 덮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초행길인 사람들은 잘못해서 길을 벗어나면 차가 그 또랑에 처박힐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길을 벗어나 있어요.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둘째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여기 더럽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역시 앞에서 나온 그 부패했다 그거랑 같은 단어는 아니고 다른 단어지만 역시 썩어 있다. 제대로 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셋째로 다시 나오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1절에도 나왔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악한 모습을 이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3가지에 다 또 강조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죠. 다, 함께, 하나도. 이 땅의 인간들은 다 치우쳤고요. 함께 더럽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표현들은 이 땅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고 그들 자신이 그렇고 그들의 행위가 그렇고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또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신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로 넘어오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서 2번 1절과 3절에서 이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을 이 4절에 오니까 죄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좀 소극적인 표현을 죄악을 행한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다시 그들은 무지한 자다. 알지 못한다. 지식이 없는 자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무지한 자는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하고 짝을 이루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상반절에 나오는 죄악을 행한다와 무지하다는 다시 하반절에서 각각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그러니까 죄악을 행한다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하고 그리고 무지하다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선은 행하지 않고 죄악만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 악당들이 죄를 저지르는 대상이 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악당들은 또 악당들끼리 또 그러고 싸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그런 모습들, 그런 행위들을 하지만, 그런데 이 본문은 이들이 행하는 그 악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과 죄인이 서로를 속이고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이 죄인을 속이고 해치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방 민족에게 행하는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진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모스 1장 2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주변 민족들, 나라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죄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경우에는 모압이 에돔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꼭 악인이 의인에게 저지른 죄만 죄인 것이 아니라 악인이 악인에게 저지른 죄도 죄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악인에게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과 죄인들에게 당하는 모습만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더욱 하나님께는 부각되어 나타나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악한 행위, 너무나도 악한 죄악으로 정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무지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무지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구절들 몇 개를 소개한다면,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제가 최근 설교에서 소개한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무식 중에 최고의 무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식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무식도 부끄러운 일이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이 최고의 무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최고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정말 그들보다 더욱더 최고로, 이런 말이 없기는 하지만 최고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최고로 무식한 자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그들보다 더한 무식한 자들이에요. 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5절의 내용은 4절에서 갑자기 휙 건너뛰는 느낌이어서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 내용을 따라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여기 갑자기 나오는 거기가 어딘지, 또 왜 그들이 거기에서는 두려워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실마리를 풀어가면 이 5절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이 히브리 원문을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원문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 단어로 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다. 키는 왜냐하면,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개역의 번역은 그냥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것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지 않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그들이 거기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시간적으로는 세대예요.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여러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세대들을 포함할 때 이것을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도 있어요. 장소적으로는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는 제너레이션이고 머무는 곳은 dwelling place예요. 머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의로운 자들이 살고 있는 시간 내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 시간과 공간, 이것을 요약하면 거기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 시간과 공간에 접하게 될 때에, 거기에 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자기보다 약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는데 잠깐 고개 돌렸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그 아이의 아주 힘센 부모님이 그 아이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얘 괴롭히는 거 봤나? 내가 얘 때리는 거 봤나?
그 부모님과 함께 있는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아이의 부모님을 보는 순간 그동안 그 아이를 괴롭혔던 그 못된 녀석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무신론자들, 모든 실천적 무신론자들, 모든 악당들,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괴롭혔던 죄인들이 바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떨고 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날과 그 장소가 바로 이 5절이 말하는 거기입니다. 또 그 거기를 6절에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당들은 도울 자가 없는 가난한 자의 계획과 실천을 여보란 듯이 막아버리면서 그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약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비로소 도움과 보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약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세대예요. 못 배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못 가진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권력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해지고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나는 강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바울처럼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그런 찬양도 있는데 약할 때 강함 되는 건 내가 약했는데 강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온갖 올바르지 못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역사하심은 무엇보다도 시온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시온을 순전히 장소적인 의미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장소적인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까요? 거기에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1절 제일 앞에 표제에 나오는데, 다윗의 시라고 하면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온에 성막과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과 성막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시온도 예루살렘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시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장소로서의 성전이나 시온에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에서부터, 즉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다윗의 시일 수 있겠느냐,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여기 히브리 원문에 사용된 이 포로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과 똑같은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고유명사는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이 바벨론 포로만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다른 전쟁에서도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로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꼭 바벨론 포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어쩌면 다윗이 자기 시대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모든 그 어려운 상황을 포로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인 포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기는 하지만, 어느 쪽으로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모든 곤경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움과 기쁨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당들은 큰 낭패를 보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착각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나발처럼 돌같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최후의 순간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당장은 온갖 권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죽음의 자리로 내쫓기는 자가 될 것입니까? 모든 것을 가름하는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입술로는 당연히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까? 그런 생각들이 한 구석에라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깊게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